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율법에 대한 많은 히브리적 지식들을 배웠던 율법학자이기도 한 아주 뛰어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어떤 율법과 또 계명을 잘 지키지 않는 자들을 잡아 죽일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바울이 하늘의 빛과 함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습관과 태도를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지속되어져 왔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태도와 습관들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굉장히 좀 교리적이고 또 율법주의적 사고를 가질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 바울이 정말 놀라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율법의 목적과 율법의 내용에 대하여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율법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정확하게 바울은 이해하고 있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다 누구든지 이기주의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 또 자신의 경제, 자신의 어떤 삶, 이런 것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는 뭐 그리스도인이든지 비그리스도인이든지 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바로 뭐냐면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에 쩔어 있었던 바울을 통하여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또 갈라디아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바울은 그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았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는 굉장히 지성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인물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느껴지긴 하는데
실상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보게 되면 바울은 상당히 사랑의 사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에 대한 이해가 아주 명확하고 정확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이후에 왜 이렇게 사고가 전환되었고 달라졌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기독교는 굉장히 교리적이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경향들이 상당히 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한 어떤 율법적인 내용들을 잘 지켜내면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걸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율법의 내용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에도 우리가 보면 율법은 율법의 목적이라고 할 때 율법의 목적은 오늘 바울이 8절에서도 또 10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놀라운 선포예요, 이게.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놀라운 선포인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내는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10절에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이웃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의 목적은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 목숨을 걸고 살아왔던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과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가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기독교가 너무 율법을 지켜내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남을 사랑하게 된다면 율법이 완성되었다. 율법이 완전히 그 사람에게는 다 지켜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의 내용에 정통한 학자였고 뿐만 아니라 율법을 그는 지키는 것을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 인물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과 태도와 내용과 그의 심정 상태가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13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선포하는 내용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럼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그것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 율법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 것을 다 모를지라도 그는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와 같은 표현은 굉장히 파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고 율법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이 말씀, 이 말을 선포하는 바울은 굉장히 놀라운 전환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나 기도 생활에 힘쓰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예배와 기도 생활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에도 어떤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들은 좀 약간 좀 그것보다는 좀 어떤 의미적으로 약간 그것보다는 가벼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할 때 우편에는 양으로 좌편에는 염소로 이렇게 구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좌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표현들로 사용되어져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잠깐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40절입니다. 40절. 우리가 이 내용은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천사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때 한편에는 양으로 한편에는 염소로 구분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고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양이죠.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에게는 오른쪽에 있는 양 무리죠. 근데 이 양무리들이 어떤 일을 행하였느냐? 이게 35절에서부터 3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행위를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칭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또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자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그랬더니 임금은 주님이시죠. 주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보이시지 않잖아요. 만져지시지도 못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가장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이냐? 물론 그것도 한 부분에 포함될 수 있는 일이겠지만 그것보다도 주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약한 자들, 사랑이 필요한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나 기도나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자꾸 돌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약한 자들, 그죠? 가난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굉장히 큰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신약의 모든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약자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힘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고 돌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에게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했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조금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목숨보다 사랑했던 바울.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사고와 그의 태도와 그의 모든 가치관은 완전히 전환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일순간에 확 전환되지는 않아요, 사람이.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울도 하나씩 내려놓았을 것이고 그것이 내려놓고 난 다음에 한 AD 약 5세기 또는 아니야 1세기죠. AD 50년에서 한 60년 사이에 그가 많이 바뀌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바울이 회심할 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의 나이가 30대 중후반이었어요. 그리고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는 AD 약 60년에서 60년 이후의 일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 25년, 30년 정도 시간이 걸친 다음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의심하고 이게 맞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지고 난 다음에 바울은 그가 그의 로마서에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깨닫고 선포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됐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정반대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죠? 내 것만을 챙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고 자기 이득을 따라 살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은 열심히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오늘 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 사랑의 목적은 율법의 목적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보편적이어야 하지만 오늘 율법을 다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지켜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율법의 목적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율법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율법은 율법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율법 자체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율법의 목적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율법의 목적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가 좀 더 이웃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과 그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율법의 내용을 세세히는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있고, 그죠? 율법의 내용을 완전하게 우리가 이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우리 신앙생활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 또 회개해야 할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혹시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점검해내고 우리가 다시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율법의 목적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